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군우님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3월 마지막부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또 성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페이즈 1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페이즈 1, 2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서 저희 주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카톡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희 6feet을 좀 유지를 하면서 예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푸드 팬트리는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오셔서 푸드박스 또 가져가시고 또 서로 만나서 또 인사도 한번 하시고 해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콜코데 수업은 줌으로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 수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희 8시에 라이브 톡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카톡 라이브 톡에 허락만 클릭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8시에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는 저희 신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서 읽고 있고 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카톡방에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상황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헌금은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프로젝터 특별 헌금 광고를 제가 했었는데 남성교회에서 40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초목이 푸르고 자라나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멍에를 쓰고 죄의 종로를 텄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전 세계가 이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또 이를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께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까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매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쯤 이제 캐럴 레드 캠페인 자선안비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캐럴 시즌에는 너무 일이 많고 좀 힘드니까 빨리 이 캐럴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자기
본인도 12월에 퇴사를 결정을 했다면서 퇴사하고 나면은 재취업할 때까지 좀 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은 나한테 놀러와, 나한테 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럼 그럴까?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좀 있다가 나 티켓팅 했다고 나 26일 날 너한테 간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친해진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함께, 물론 대학 생활도 같이 했지만, 그보다도 저희가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방황 끝내고 돌아왔을 때 만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희가 새벽 예배를 같이 다니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취업 스터디도 같이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함께 통화하고 카톡을 하고, 그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지를 아니까 그 친구가 퇴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좀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좀 떠나서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은 되게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와서 좀 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왔고 저희가 정말 많은 대화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영적인 쉼이 있었고 또 저희가 육적으로도 정말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구를 초대를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조금 깊지 않으면 좀 힘들고 혹은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나한테 와봐 라는 얘기를 하곤 하지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초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초대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본문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과 규례를 막 지키느라고 막 지치고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규례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와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벌써 예전에 끊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계가 끊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만 있었던 그 종교적인 삶은 아마 그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종교적인 의무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초대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다시 한번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멍에는 무엇을 말을 합니까? 멍에는 수레나 아니면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과 소의 그 목 주변에 를 얻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혹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멍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이게 쉬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멍에 딱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압, 구속, 뭔가 부정적인 의미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가 가볍다고, 내 멍에는 아주 쉽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해서 제가 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멍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이 멍에는 보통 2마리 소에 씌우게 됩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조금 경력이 좀 있고 좀 힘이 좀 세고 또 노하우가 있는 그런 소에게 씌우고, 또 다른 소는 경력이 좀 없고 좀 어리고 이런 소에게 씌우게 되는데, 경력이 소가 가는 대로 어린 소가 따라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리고 경력이 좀 부족한 이런 소가 일도 배우고 일을 익혀나가고 있는데요. 목 주변이 나무판으로 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트레이닝을 받는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행동에 또 제약이 따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소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그 소를 잘 따라가고 그 방향을 잘 따라가면 힘들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가 그 나무판을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힘든 거나 그리고 그 무게들은 이 힘센 소에게 부어지고, 작은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일도 배우고 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알고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한 것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때때로 교회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리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맡은 직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먼저 가야 되죠. 예배 시간 딱 맞춰 갈 수가 없고 한두 시간 전에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좀 자유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성경 함께 읽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모임을 가져요 하면서 저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그런 루틴들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또 다른 율법으로 저희를 매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도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희 요한 1서 4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리가 관계에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도 드리고 11조로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자칫 순종이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의무가 먼저 강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 세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을 하는 거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순서가 바뀌면, 의무만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는 한없이 무겁습니다. 한없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과 함께 쓴 그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볍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쉬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한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참 유행을 할 때 저도 제 친구들한테 책을 선물을 받았었고, 저 또한 그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 또 교회 지체들에게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언니, 누나, 제가 이번에는 찬양대 좀 아니면 저희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또 봉사직을 내려놓는 일이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려놔야지. 그런데 몇 년 뒤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용규 선교사님 다시 쓰셨어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제 친구들도 은정아 조금 책이 너무 부담스럽다, 제목이. 왜냐하면 내려놓음을 읽고도 우리가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니 이 책은 좀 읽기가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읽는데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려놓음의 뜻은 직분이나 아니면 내 의무감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그래서 쓰셨다고. 그래서 본인이 의도했던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더 내려놓자는 의미셨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같이 못 박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그렇게 이끄셨던 그런 삶의 간증들을 그 책에서 나누셨는데 조금 그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더 내려놓음에서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그 연습에 대해서, 또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막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너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뭐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그 시간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듣는 귀가 없어서 제가 그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청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제가 붙잡고 참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해마다 제가 그 책을 제 필독 도서 중에 하나로 읽으면서 제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코스타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더 내려놓음과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사서 누군가에게 줬을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사간으로 콜링을 받고 사간의 길을 갈 때, 그리고 제가 사간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는 사관의 직분이나 사관의 의무가 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사관이라는 직분이나 이 의무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더 청종하고 더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랄 때 가고 설 때 서라는 그 순종의 삶을 제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때로는 제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획한 것과 조금 다르게 가실 때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 저한테 제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정말 사관하면서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기는 저희 커너스베이 영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고느님들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직분들도 많으신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것은 직분을 내려놓거나 저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쓸 때, 예수님이 저보이보다 먼저 더 많이 그 무게를 받으시고 그 앞으로 나가실 때 저희는 그냥 그 속도대로 따라가기만 해요.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조금 처지는 것 같다고 예수님도 좀 빨리 가려고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멍에가 저희를 옥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쉼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제자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자꾸 뒤로 돌아가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거기에 옥매이거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가 다 각자 처소에 있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밝은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커너스비 영문 성도님과 고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